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주를 들리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비고 비밀한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기고 놀라운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빨랑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신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간 가운데 성령 운행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불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이 시간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 온전히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된 구의 거듭 속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두 은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펠로스 가마네 게네스 가마마로로 로스 가미로와 펠로스 가마마로로 주여스 가마마로로 원스 가마마로로 아버레스 가미로로 원켈로스 가마마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 가마마로 이게네스 가마마로로 원켈로로 이게네스 가마마로로 파우스 이게네스 가마마로로 스 가마마로로 주여스 가마마로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 가마마로로 너로스 가마마로로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스 가마마로로 로로 원켈로로 스 가마마로로 주여스 가마마로로 원스 가마마로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 가마마로로 이게네스 가마마로로 스 가마마로로 성부하나님과 사랑하고 이게네스 가마마로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를 주시옵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부르고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의 순종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레스카바라 테레스카바야로 지오레스카나말라 탈라로와스 하르라와 테레스카바야로 레인세나말라와 켈라스카바야로 하르라와 세나마야로와스 이레스카나말라와 칼라로와스 이레스카나말라로와스 라로와 테레스카바야로와스 케나말라로 지오레스카나말라와 칼라스카리테나말라로 블라스카바야로와스 케나말라와 레인세나말라와 칼라로스 하르리아 레스카바야로스 이케레스카바야로스 세나말라와야로 로로마리아로와스 칼라바야로 로로마리아로스 카바야로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바야로 로케레스 카바야로 로로스 카바야로 지오레스 카바야로 칼라스 카바야로 로로스 카바야로 이레스 카바야로 와이케로스 하르리아 세나말라로 레이야라야라야라야라로 로마리케레스 카바야로 지오레스 카바야로 칼라바야스 오 지오레스 카바야로 와케로로 로로스 카바야로 오레스 카바야로 와케로로 이레스 카바야로 칼라바스 카바야로 로로케레스 카바야로 로로마리아레스 카바야로 칼라바야로 지오레스 카바야로 로로케레스 카바야로 로리아라라라라라라라로 아바레스 카바야로 로로스 카바야로 칼라바야로 지오레스 카바야로 칼라바야스 이레스 카바야로 와스카라바야로 로로스 카바야로 칼라바야스 로로스 카바야로 와케로로 로로스 카바야로 칼라바야로 로로스 카바야로 지오레스 카바야로 와스카라바야로 주님 혹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임하여 기뻐해 주셨고 말씀이 거룩한 움직임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 오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레스카나마 카오레스케나마 카라로 로로마케레스카마마로스 로로마세나마로스 로로스케나마로로 카로스 오 지오레스케나마로스 로로마요로로로로스 로로마케레스카마로스 오 성부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오늘 부르신 목적대로 아버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삶을 감당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레테레스 카바바 페레스 카바바로스 레레스 카바바로로 와카로로 와레스 레테레스 카바바로로 와레테레스 카바바로로 지에스 카바로로 와카로스 테네바로로 하루리와 하루로 세르야로 로테레스 카바바로스 오 주님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먹고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처럼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의 언제나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처럼 불쌍히 먹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네,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6절부터 합독합니다. 이에 비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보아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이되 주인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졸업하고 걸음을 죽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했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만큼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출발이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우리 기독교가 양적으로는 부흥했지만 질적으로 부흥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회개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할 때 하면 윤리적 회개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윤리적 회개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떤 죄에 대해서 목회자의 기준에 대한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죄를 지적하는 또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는 모든 부분들이 보여지는 행위적, 윤리적 죄를 지적을 하죠. 교회에서 담배 피면 죄라고 지적합니다. 술을 마시면 죄라고 지적합니다. 분명 그 부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어떤 행위적 회개를 하다 보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빠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말씀을 통한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적인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질적 부흥이 없어요. 문제가 많고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양적으로 성장했는데 그들 말씀을 통해서 진짜 회개의 은혜를 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인격적 만남은 반드시 말씀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인격적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통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단지 윤리적인 회개, 나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예수 믿고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끊었다, 이런 보여준 윤리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면 당신은 못해 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비판, 이러한 판단적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참 죄인인, 이런 행위적, 윤리적 죄가 아니라 본질적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본질적 죄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도 동의합니다. 또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집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만남을 통한 말씀을 통한 회개를 이루고자 하면 교회에서 자기 의견이 관찰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감정이 상해요.
그 감정 상황을 통해서 교회의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분열의 원리가 되었던 그 문제가 지금도 수십 년 전부터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냐면 진짜 우리가 말씀운동, 부흥운동을 많이 치지만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또 우리 동일하게 어떤 환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한 주님의 만남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뭐 환상을 통해서 뭐 영적인 어떤 신비한 부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을 추구하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적으로 만남을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그런 만남을 추구하고 있고 그 잘못된 만남의 추구의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사탄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양심 역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안에서는 양심 역사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지 않고 귀신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목사님에게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 교회 청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그 화물차 운전을 하세요. 납품을 하세요. 서울에서 청주, 서울에서 뭐 대전 이렇게 운전을 하세요. 근데 그 청년이 운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고속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놓고 그곳에 고속도로입니다. 차를 세워놓고 대자로 뻗어서 누워있어요. 어느 차가 빵빵 크락션을 울리니까 일어나서 길가에 있는 큰 돌을 주워서 그 차에다 돌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막 완전히 혹시 귀신 들리신 분들 보셨죠? 귀신 들은 행동을 보여서 강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한문철 TV인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청년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교회 청년입니다. 형제. 그래서 저희 그걸 보내주면서 어떻게 이 청년을 케어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 대해서 그 청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임할 때 안타까운 것은 이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우리들이 분별을 같이 잘못하면 그러한 문제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령이 막 임했을 때 성령의 기름이 막 임할 때 그때 목사님들이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 성령의 임함과 말씀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이 막 임하니까 더 막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더 충만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문제는 이 청년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더 케어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하시겠지라고 그 청년을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그 문제가 결국은 이제 혼자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 그 운전대를 잡으면서 기도를 하고 자기는 그때 충만했으니까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어떠한 강한 존재가 그의 생각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행동을 해야겠어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질문해봤어요. 혹시 그 청년이 진짜 인격적인 회개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청년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에게 임하였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질문해 봤어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 보다. 그래서 막 교회를 나오니까 물어본 겁니다.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다고요. 목사님, 지금 제가 회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좀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면 운전면허증을 따서 이제 몇 년 전에 땄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잘 안 해본 겁니다. 근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운전을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운전을 해야 될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그렇게 오래 안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운전하는 직업이 일단 이제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겁이 난 겁니다. 이제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하루에 6시간, 7시간 운전을 해야 되는데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출근하기 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교육을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나를 때마다 막 같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성령이 막 그 청년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청년이 막 담비를 치고, 목사님, 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봤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회사를 출근한 겁니다. 그 주간에 그 문제가 터져버린 겁니다. 저희 그 부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성령이 그 청년에게 막 임할 때,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 청년이 정말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부분에 대한 고백이 나왔습니까? 하는 질문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복음이라는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거 우리가 구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충만이 임하는 그 목적이 뭔가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신 목적이 있어요. 단지 은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이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할 목적입니다. 이게 참된 목적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은사가 나타내면, 은사가 나오면 그게 그 사람이 최고이냐, 그 사람이 능력이냐. 그리고 진짜 능력은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도 우리가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은사를 나타내고 능력이 나타나서요, 그들 안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능력만 나타냅니다. 그 청년도 그 순간 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걸 잘 들어오면 이제 그들의 그 목사님들, 그 청년의 기도의 잘못된 시작의 잘못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이 무엇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두려움이요. 계속 나눈 얘기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이 두려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줄 수 있지만, 두려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짓누르지 않으면, 이겨내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결국 우리 안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는요, 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존재가 이제 언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 우리가 자칭 충만할 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양심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왜냐면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짝도 안 되는 귀신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정해놨습니다. 저는 정치를 공부하면서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웠어요. 저는 사회가 싫을 때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양심 역사, 성령이 충만했다 갑자기 그 다음날 귀신이 와서
막 헤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에 대한 반론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귀신이 역사하시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비교를 해서도 안 되는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냐? 이러한 질문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당연히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사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결코 사단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가운데는 너무 허다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성령의 역사를 빙자해서 나오는 사단의 역사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명 보여지는 행위는 성령의 역사 같은데 그 안에 내용은 완전히 사단의 역사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심을 분별을 어떻게 하시냐? 그 행동에서 말에서 뭐가 안 나오면요? 말씀이요. 귀신은 말씀을 우리 입술 통해서 선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술 통해 선포하는 순간부터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래서 귀신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막 강한 힘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신병과 귀신들의 차이는 정신병은요 말씀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사역을 가면 보여요. 말씀을 막 정신 이상하면서 말씀을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귀신들이 아닙니다. 이런 정신병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더 강한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이들은 거의 귀신들입니다. 그럼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그 청년에 대한 해답을 주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계속 들어서 그 말씀이 그의 양심에, 그의 마음에 바뀌도록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그 능력 있는 목사의 안수가 아니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그 심령에 바뀌어짐으로 말씀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귀신은 난리가 납니다. 사탄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그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그는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부터 쭉 연결되어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4절을 보면 예수님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러한 자연을 분간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걸 하면서 영적인 부분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한 책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대? 내일은 어떻대? 우리 삶은 지금 어떻고? 우리 일상에 대한 삶을 쫙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상의 삶, 우리에게 주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고, 왜 당신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고, 이런 문제가 주어졌고, 이런 삶이 지금 당신에게 주어졌는지, 그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이 부분이 분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어버려요. 그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무리들 앞에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뭐하라? 회개하라.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지금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 우리 가정의 내 인생 가운데 환경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고 문제가 주어졌어요. 이때 이 환경과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진다면 지금 우리는 육신의 문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제 눈이, 제 신앙이, 제 믿음이 지금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내 스스로의 목표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거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을 분간하면서 왜 너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알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서요. 이 무리들의 관심이 지금 하나님께 없습니다. 이 본문 우리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책망하고 있을 때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썩는 일을 예수께 아뢰니 하면서 쭉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책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냐고 책망하고 있는 그때 두 사람이 와서 지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빌라도에게 죽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인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신뢰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은 완전히 달라요. 두 사람의 답변은 뭐였어요? 질문은? 이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 죽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 당신도 지금 이 여인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의 입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이유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그들이 추구했던 종교와 전혀 다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다면 당신이 그 여자 앞에 모세의 율법 위에서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한 순간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보는 모세의 율법 위에서 그런 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든 질문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박은요,
대부분 뭐예요? 용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도 용서해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그 여인을 돈을 저축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이 죄 중에 죽었죠?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가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오늘 본문에는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본문에 남아있는 내용에 세 내용이 나옵니다. 주제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 지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3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어. 이거 다 뽑아다가 그냥 다 불에 태워야겠네. 없애야겠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능한 죄인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능한 주인과 무능한 무화과 나무 사이, 지금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없애버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과 무화과 나무의 가운데 중재자가 있습니다. 포도원지. 이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해요? 1년만 더 해볼게요. 1년만. 지금 몇 년 했어요? 3년이요. 1년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구약을 제대로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23절, 25절 말씀. 레위기 19장 23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를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수선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자,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3년 동안은 열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서 뭐라고요? 열매를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기다 3년 동안은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을 먹지 말 것이다. 열매가 이 3년 동안 열매가 열려도 이 열매는 열매가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난 모든 열매는 할례 받지 않냐는 지금 구별되지 아니한 열매이기 때문에 다 뭐요? 버려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1년, 4년째 나온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를 깨닫게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이것이죠. 레위기 말씀을 지금 공개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할례는 남자에게 구별되었다. 이제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되었다. 이걸 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할례 여러 가지 의미. 그 중 하나는요, 할례라는 이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의 힘, 너의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자기 힘을 부인하는 것. 그러면 야곱의 딸이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그 오라비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그 할렐루야만 우리와 같은 족속 였을까?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한 다음에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할렐루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말하는 자아처리. 이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너희가 들어가 할례를 받지 못한 곳을 여기되 3년이 지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할례 받은 겁니다. 3년이 딱 지난 순간부터 이 나무는 거룩한 나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무에 나온 열매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어떤 질문이요? 하나님이 짐승과 사람을 말씀하실 때는 처음 낳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나무는 3년일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이 질문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자,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이건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4년째 나온 열매는 거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1년 동안 내가 더 거름도 주고 1년 동안 내가 더 잘 보살펴서 1년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며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버렸다.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분노를 잠재우시게 하셨던 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요, 한 번만 제가 그들에게 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케 하셨던 그 모든 거 제가 잠재울게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진노를 하나님이 야 이거 다 버려, 다 찍어버려, 다 버려버려. 그 분노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은혜인지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지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우리는 화목하게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단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담을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3장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뭐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오늘 내용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요 회개입니다.
왜 열매 맺지 못했느냐? 왜 열매 맺지 못했느냐?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주인님, 1년만 내가 더 해볼게요. 1년 더 내가 걸어줄게요. 했는데요. 또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시작했어요. 근데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그럼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입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입이 무성하다는 말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열매가 있어야 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여기 이 말씀에 미쳐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좀 기다려볼게. 너 내가 기다릴 동안 열매 맺혀. 라고 말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그 본문에서는 그 나무를 저주해버립니다. 전혀 엉뚱한, 이 본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로 보여요? 사랑, 용서, 모든 걸 용납하는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본문에서는 철저하게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아니하니까 버려버립니다. 저주해버립니다. 그 다음날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 예수님, 어제 당신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완전히 동문수답입니다. 무화과나무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그 말씀에 미쳐서 이 말씀은요. 완전히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비춰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 너무 하시네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누가복음 11장은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부분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레위기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그 말씀이 적용되어진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그래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아닙니다. 돌 감람나무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가시치게 돼서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접붙일 때 어떻게 젖을 붙여요? 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나무에 젖을 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감람나무 이게 원줄기입니다. 원줄기. 여기에 돌 감람나무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열리는 원래 열려야 될 열매는 뭘까요? 제가 그 말씀했어요. 여러분 장미나무에 동백가지를 딱 접붙였으면요 동백꽃이 열려요. 여기는 절대 참 감나무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돌 감나무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 뿌리가 중요해요.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지에 있는 그 영양, 그 DNA를 통해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바울이 전혀 엉뚱한 말을 해버립니다.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는데 돌 감람나무가 열렸는데 참 감람나무 열매가 열려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접붙임입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쓸모없는 존재가 예수께 접붙임을 당해도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 딱 접붙임을 당한 순간부터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 이 역사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행할 수 있는 그 은혜적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곧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 양심 가운데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그 빛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가 이거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면 그거 죄야 죄. 이렇게 말해서 그걸 회개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빛비침을 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는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목사님이 되셨으면 불구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떠한 교단은 목사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거 별로 문제성이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모임에 가서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목사님이 나가 어디를 갔다 오세요. 갔더니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아직 담배를 안 끊으셨어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분이 조용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교단에 꽤 많아요. 자기 교단에서는 그 교단에서 담배를 피시면 꽤 많답니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걸 자유롭게 담배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기준으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죄라고 성립합니다. 이유는 다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걸 죄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성경은 담배 피우는 걸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 내 양심에 빛을 비춰서 담배를 피우는 건 죄라고 저에게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이유는요, 왜 담배를 피우냐? 요 문제 때문에. 왜 술을 마시냐? 술을 마시는 거, 어떤 분들은 술 마시는 거, 지금 여러분 기독교 중에 술 안 마시는 사람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술 마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게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죄라고 성립이 되지 않을까요? 아직 그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 정도까지의 신앙이 스물스물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정죄할 게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성장성숙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게 죄였구나, 죄임을 뭐야 돼요? 성립시키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여기서 나 이겨나야겠구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성립시켜주면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하잖아도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윤리적인 부분으로 정말 깨끗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밖에 나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유명한 장로님이 술 마시고 담배 피다가 홀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에 걸려서 그 창피함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장로까지 되신 분이. 저는 그분은 분명 외적인 회개, 외적인 감정적, 지적 회개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인격적 만남 회개는 없다고 봅니다. 장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이 보여졌을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그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인도하심 역사가 없으면, 이 역사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러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은 어떤 문제에 빠져요? 조그만 감정적으로 육신의 자기의 의로움이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그 신념, 육신의 자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상처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요 막 쏴댑니다. 자기를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변명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되게 어린 사람입니다. 이건 신앙의 연도가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덜 된 사람들은요 자기를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본질상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고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자기를 그대로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그때 나를 변명할 것이 아니라 빨리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또 내가 이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 질수록 나타나는 일들이 그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이 성장하면 회개할 게 없겠네요? 아닙니다. 더 많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죄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어린아이들이 어떤 행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실수를 가지고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하는 것보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부모를 바라봤을 때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이 달라진 것처럼 아이들이 아직 7살, 8살 되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부모에게 자신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 것과 20대, 30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나오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부터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과 상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기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가 날 찔르네? 기분 나빠. 교회가 이 교회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의로움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자기를 그렇게 찔림 받게 했을까요?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바라보지 않고 이 목사가 아니 저 성도가 저 집사님이 장모님이 나를 찌르네? 오늘 기분 나쁘다네? 어이씨 교회 안 나가. 이 교회만 있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저 유튜브를 분명 보실 겁니다. 그 집사님이 매일 들어와서 저희 교회 유튜브 소개를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문자를 보내요. 오늘도 들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깨달아요. 도봉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네, 목사님. 우리 교회 못 다니겠어요. 목사님 교회 이제 2년 전입니다. 3년 전인가요?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연락 없이 한번 와봤나 봐요. 저희 교회에 오셨나 봐요. 오셨다가 저 밑에 이쪽으로 들어오다가 유림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신나게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어지럽혀 있으니까. 지금은 그거 많이 좋아졌죠. 그 전에 저 공사하신 분이 온갖 작동사를 그 목대에 다 써놔가지고 너무 지저분했어요. 치울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심란해서 야 너무 심란하다. 이 교회가 너무 심란한가? 이렇게 느껴서 거기만 보고 그냥 집에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요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거의 2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직도 그 자리에서 교회하세요? 네. 우리 딸이 3명 있어요. 다 좋은 직장을 했는데요. 우리 딸들이
목사님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 청소는 잘 하시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청소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는 잘 하시죠? 네. 매주 청소 열심히 물청소합니다. 제가 한번 다녀볼게요. 한번 다녀볼게요. 그러시죠. 그렇지 않겠어요? 집사님 오지 마시고 따님들에게 저희 설교를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집사님이 선택하지 마시고 딸들이 선택을 하세요. 말씀이 그 딸들과 만나면, 저희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딸님과 만나면 그들은 외부적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당신 제자님 딸들과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외부적 환경이 좋아도 안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에서, 성경된 교회에서 최고의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라고 인정받은 분이십니다. 근데 결국은 와서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 그분이 느낀 것은, 아유 심란하다. 교회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적 환경이 와 심란하다. 그 심란함이 마음의 감정이 딱 붙잡히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튜브는 매일 이를 들어요. 뭘 말씀드리냐면, 들려진 은혜보다 외부적인 심란함이 더 크게 작용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게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바로 그 사역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은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외부적 윤리적 제의만 회개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하고 또 그걸로 인한 자기 변명하고 자기를 감싸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시험 들어있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들어가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부분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그냥 직장 다니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이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증거될 것인가. 이게 분별되어지고 이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때 질적인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과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하는 분이 계속 제공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에게 분명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결국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변화 올려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스 가버리시 너마 가버리스 가이로스 열스 가버리 케르스 가버리 이르스 가버리로스 르로이 케르스 가버리 베스 너마 와칼로 로스 가버케르로 케르스 가버로 할렐루야스 가버로 와요로 르로 케르스 가버리 케르스 가버로 할로스 가버리로 케르스 가버로 주여로 베스 너마 와칼로로스 르로 와이르스 가버로 르로 와이르스 가버로 르로 와이르스 가버로 주여로
결국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아버지 극상 고민을 했는 것 아버지의 그런 스카바마이케 스카바마로 그런 고운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작정하셨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기를 인도하시기를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시 활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해주셔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극상 고민을 내가 아버지 공생에 이루시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스카바마이케 스카바마로 이케 스카바마로 스카바마로 주여 스카바마로 와카라바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카바마로스 이어로 스카바마로 나는 포도하며 너는 가지라 그와 네 안에 네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맞으리니 나를 떠나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스카바마케 스카바로 할렐루야 스카바마로 할렐루야 스카바마로 이어로 스카바마로 이어로 스카바마로 이어로 카라 스카바마로 카라 이어로 이어로 스카바마로 카라 이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카바마로 이어로 스카바마로 이 거룩한 사역을 내어 우리에게 바람처럼 전림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를 가려 주셨고 하나님의 메사가 강나마카라 와스카마마라 로라와스카나마라 와카라마케 스카마마라 이오라스카나마라 와마라스카나마라 이오라스카나마라 와카라마야스 로라와스카나마라 와카라마야스카나마라 이게레스카나마라 와라마리야마케나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레스카나마라 와카라마야스카나마라 주여레스카나마라 와야마야마라라라라 로라와스카나마라 와카라마야스 할렐루야 스카마마라 주님 역사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4월 20일 있을 총선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총선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4일 남은 총선 하나님을 스카와케는 스카와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주여는 스카와말로 스카와말로 말로 살바야 카라바야 산나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묻고 하나님을 드리워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국회에 아버지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길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국회 의사장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령 지어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영광을 찾아가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정치를 하는 순선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모든 법이 있고 주여 레페네스 가마마 레페네스 가마마 레페네스 가마마 레페네스 가마마 가마마 아버지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장기 주세를 무시하는 아버지 완악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너의 펠로스 가마마 떨어질수록 아버지의 죄성을 결론과 쓰는 거 열라와리 샤는 말라마라 열라와리 예스카는 말라마라 열라와리 한국교회가 다 경배를 기도함으로 아버지 거울과 대한민국 아버지 복음을 세우는 대한민국 아버지의
산다바라바 칼로바 산다바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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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바라 여바 산다바라바 칼로바 할렐루야 산다바라바 텔레 산다바라바 주여 산다바라바 스칼레라바라바 여바 산다바라바 칼로바 칼로바 산다바라바 텔레 산다바라바 주여 도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성을 도와줘서 하나님이 분열되어진 이 나라가 더 잘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주시고 친구하여 주시옵고 라고 생각하고 가오니 생각하고 리테네스 가오마 리테네스 가오마 라라와 살와 칼로 야라와 칼로마로 주여 생각하고 들어와 야라와 생각하고 야라와 생각하고 칼로와 살와 칼로마 야라와 칼로마 살와 야라와 야라와 주여 생각하고 야라와 야라와 칼로와 생각하고 소고라니 라와 만점 점이 나라 가오니 하여 주옵소서 라라와 생각하고 가오니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어 생각하고 주여 도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아버지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놓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가지로 온 가지에 붙어 있으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아버지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기도의 한국입니다. 복음의 한국, 선교의 한국입니다. 주여 이 나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목적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룩한 아버지 나라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월 50일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사당이 기도의 소리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넘쳐날 수 있는 국회의사당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질서를 망각하고 그를 파괴하고 하는 자들이 아버지 국회의원 아버지 후보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바벨탑들이 다 무너지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국회의사당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동안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사역 가운데 온전히 기름 부음화 되어지는 아버지 복된 사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그러면 순교 아버지 하나님 후원으로 온전히 흘러갈 수 있는 복된 예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우리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영신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